지난 화요일에 구역장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또 재직 부서장님들 함께하고 즐겁게 교제하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충남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을 좀 다녀왔는데 우리 박경주 장로님께서 그 추사고택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추사고택은 추사 김정일 선생의 생가입니다. 추사 김정일 선생을 저는 그저 서예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천재적인 서예가일 뿐만 아니라 화가에다가 그는 실학자였습니다. 조선 말기의 실학자였습니다. 실학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학문이 실제 생활이 유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사실에 기반해서 학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학자들입니다. 추사 김정일 선생 이후로 정조시대에 조선의 실학이 크게 중흥을 하게 되는데, 많은 실학자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 실학자들 중에 특별히 천주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약용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이 실학자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일 때 처음에는 종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학자들이 중국이나 이런 등지에서 천주교와 성경을 접하고는 성경 안에서 당시의 봉건적인 조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사상이 성경에 담겨 있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는 천주교의 교리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왕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여기고, 그래서 왕마저도 똑같은 인간으로 평등하게 보는 이러한 사상을 보면서 그들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천주교가 전해질 때 실학자들은 성경을 조선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학구적인 마음과 혁명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으로 가면 그들이 종교로 이제 또 받아들이게 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상이었죠. 그래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학자들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는데, 실학자들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통해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입니다. 아직 신앙으로 종교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은 이미 성경을 보고 조선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상이 성경에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양반과 상놈 계급이 있던 그런 시대에 인간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며 계급이 없고 심지어 왕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등한 인간이라고 하는 정신, 그러면서도 도둑질하면 안 되고 아내를 열어두는 것도 죄고 술과 도박도 죄고, 이런 도덕과 윤리라면 이런 도덕과 윤리가 통용되는 사회를 성경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겠구나,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데, 그가 선포했던 회복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회복, 그리고 유대가 포로로부터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는 땅의 회복만을 그가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사법적, 종교적, 관계적, 영적 차원도 회복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될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4주 동안 이 다양한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회복을 선포했느냐? 에스겔은 이 국가가 정치적으로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오늘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내용 중에는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던 선지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더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나옵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패했던 지도층들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양떼의 목자라는 비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목자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목자인 그들이 양떼인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섬기기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했다. 그러한 모습을 꾸짖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3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고 양떼는 먹이지 않았다라고 비유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이속만 챙겼다는 거예요. 자기 이속만, 자기 권력만, 자기 부만을 위해서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했다는 거죠. 그리하여 양떼는 마치 목자가 없는 양들과 같이 흩어졌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잘못된 왕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산으로 들로 흩어지고 거기서 들짐승에게 먹을 것을 빼앗겼다, 들짐승에게 잡혀 먹겠다, 유리방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이끌었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왕들이 돈이나 높은 명예, 개인의 지위와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했다. 그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내 목자들을 대적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곤고함에 처하게 했던 정치 지도자들과 내가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먹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에서 내가 양들을 건져내겠다.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한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떼를 마치 목자가 흩어져 있는 양들을 모으는 것처럼 흩어진 양떼들을 불러 모아서 지키고 돌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3절 말씀,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서 본토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이제 평안히 먹고 쉴 수 있도록 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은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셔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더욱 놀라운 말씀은 15절과 16절에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정치주자들을 내가 없애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 그 나라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반드시 직접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정치적인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며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 귀에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어느 분 지금 뭐 라디오 들으시는 분 계실까요? 방송실인가요? 소리가 자꾸만 들려서 제 귀가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제 목소리가 다시 저한테 들리는 거군요. 그렇구나. 어쩐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리더라. 자, 이어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계속 이스라엘 안에 올바르게 재판이 이루어져서 악한 자들이 계속 보호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약한 자들이 계속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판이 올바로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양과 양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잖아요. 양과 양 사이, 염소와 염소 사이에서 심판자 노릇을 해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고 좋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나라가 되고 회복되고 좋은 나라가 되어도 서로 공동체원들이 함께 있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서로 이익되는 문제가 상충해서 다투기도 하고 분열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잖아요. 얼마 전에 총선을 앞두고 시내버스가 잠깐 운행이 중단됐죠. 아시죠,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큰 불편을 많은 사람들이 겪었습니다. 다 자기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다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사정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서로 행동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파업 안 했으면 좋겠죠. 지금도 파업 중인 사람들 있죠. 의사들. 저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익과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다투는 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 안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판단하고 심판해서 그것을 중재해야 할 역할이 정부의 책임이죠. 역할이고. 이렇게 좋은 나라, 좋은 정치 지도 체제 아래,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좋은 정치 체제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다툼은 일어나고 의견은 다르고 분열과 다툼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이 있던 때는 포로로 있던 때잖아요. 포로로 있는 중에도 어떤 사람은 특권을 누리고 이익을 누리는 것 때문에 국민들끼리 분열되고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심판자 노릇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18절과 19절 말씀,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왜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나는 좋은 것 먹고 남은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게 하더라고 왜 발로 밟느냐, 그런 뜻이에요.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은 왜 못 보아서 그것을 발로 밟느냐, 그런 뜻이에요. 나는 맑은 물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하더라도 왜 그가 마시는 물을 발로 밟아서 흙탕물로 만들고 그가 마시지 못하게 하느냐? 나의 이익만을 쫓다가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이익을 얻는 것을 왜 방해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살다 보면 서로 좋은 꼴을 먹기 위해 다투고 남의 꼴은 발로 밟고 남이 마실 물은 더러워지도록 발로 밟아 흙탕물이 되게 하고 나만 맑은 물을 마시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심판자가 되시고 조종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의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조종자가 되어주시느냐? 23절과 24절 말씀은 한 목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목자를 세워서 그 목자가 나 대신에 너희를 온전히 다스리고 재판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의 후손 이 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다, 그런 뜻이죠. 바로 에스겔이 말씀하셨던 그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르면 이 땅은, 이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믿었다고요? 실학자들이 믿었어요. 실학자들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겠죠. 저희가 당연히 믿고 있겠죠. 그죠? 요즘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마태복음 8장 말씀을 강의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뭔가요?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가장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저희가 거기서 주의 깊게 보았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병 환자의 건강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병은 옛날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문둥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이때 당시에 피부병은 다 문둥병, 나병 취급을 했어요. 그때는 자세한 병명이나 이런 질병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나병에 걸리고 피부병에 걸리면 다 나병이었어요. 아토피 이런 거 다 나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전염시키지 않도록 가족에게서 분리하고 그 마을 밖으로 나가서 생활하도록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가족, 동네 친구들과 격리가 돼요. 나병이라고 하는 아픈 병에 걸린 것도 슬픈데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과도 격리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겠죠. 나병 환자가 어떻게 감히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죄인이. 또 전염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도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은 육체적으로 괴로운 병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괴로운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은 그의 아픈 질병만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회적인 삶도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의 종교적인 관계, 종교적인 삶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 그를 직접 손으로 만져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랑 격리시켰거든요. 왜? 전염하면 안 되니까 마을 밖에 살아야 되고, 그 사람, 일반인이 나병 환자 주변으로 지나가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나병 환자요, 나병 환자,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도록 했어야 됐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친히 다가가셔서 따뜻한 손을 내밀고 손을 대시고 안아주시며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환자, 질병,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분리시켜야 하는 사람, 소외시켜야 하는 사람, 격리시키고 차별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따뜻하게 손을 내주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따뜻하게 손을 대고 품어줘야겠죠.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어 가야겠죠. 하나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분리되고 손을 대지 말고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돕는 방법이라고 말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품음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겠어요? 너는 그렇게 따뜻하게 살았느냐? 안도현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죠.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겠어요? 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미리 판단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었느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 이 영상은 우리나라 영상은 아니고 프랑스에서 찍은 공익 광고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앞에서 나오는 화면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끔 실험을 합니다. 칸막이를 해놓고 자녀는 오른쪽에, 부모는 왼쪽에 앉아서 같은 영상을 보고 앞에 있는 화면을 따라하도록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어른들은 장애인을 보는 순간 편견을 갖고 따라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런 편견 없이 장애인을 한 사람의 사람으로 대하고 따라합니다. 2015년에 프랑스에서 제작된 공익광고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타인에게, 장애인에게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가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아무런 차별과 편견 없이 대해주셨겠죠. 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판단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총회에서 오늘을 장애인의 주일로 지킵니다. 1991년 정부는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고용 촉진법을 재개정하였는데, 장애인 복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을 설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날이 어제고 오늘을 우리 총회에서도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적인 또 성경적인 10가지 권리에 대해서 공고하면서 장애인 주일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없이 그들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고 돕고 섬겨야 하겠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야겠죠. 누가 기준이에요? 분리하고 혐오하고 판단하고 분리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말씀에 판단받는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을 섬겨야겠죠. 차별과 혐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뿐이에요. 맘 같아서 한 가지 영상을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고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미국이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나라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참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 중에서도 퍼시픽 하이츠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 금문교가 쫙 내려다 보이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합니다. 퍼시픽 하이츠. 이 동네에서 한 동양인 남자가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글을 자기 집 담벼락에 썼습니다.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이런 글귀를 쓰고 있었어요. 담벼락에, 자기 집 담벼락에. 그런데 지나가던 한 백인 부부가
이 글씨를 딱 쓰고 있는 이 동양인 남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러지 말라고 참견을 합니다. 실제로 영상에 보면 참견을 해요. 남의 집 벽에다가 그렇게 낙서하면 사유재산 침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동양인 남자가 말합니다. 내가 나의 집에다가 낙서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래도 계속 언쟁이 계속되자 문제가 된다면, 정 문제가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 동양인 남자가 백인 부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백인 부부는 경찰에 신고를 해요.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그 벽에다가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라고 글을 썼던 이 남자는 필리핀 출신 사람이었는데 그 집에서 18년째 살고 있던 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 부부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감히 필리핀 사람이 어떻게 이 부유한 동네에서 집주인으로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동네에서 살 수 있겠어? 당연히 당신은 이 집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완벽한 인종차별이죠. 동양인이 이런 집에서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필리핀 출신 집 주인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렸고, 이 백인 부부는 인종차별 주제라는 엄청난 비난을 듣게 되고 결국 나중에 사과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백인 부부 중 여자분이 자기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쫄딱 망할 뻔했어요. 여러분, 인종차별은 잘못된 거죠. 인종차별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 치료하지 않으셨죠. 로마인 백부장의 하인도 치료하셨고, 이방인 거라사인의 귀신 들림도 치료해 주셨어요. 인종차별하고 판단하고 혐오하고 분열하고 반목하고 그들을 소외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죠. 따뜻하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인종차별, 장애에 대한 편견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고 하나님은 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보다 성숙한 나라가 되려면 이런 장애인 차별, 인종 차별은 없어져야 하겠죠. 그 외에도 많은 잘못된 것들이 고쳐져야 되고, 그를 위해서 정치가들은 변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더욱 살기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보았던 회복이고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듣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명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전쟁도 아니고 무력과 군사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쿠바 성서공회 회장인 목사님이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쿠바가 한때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다가 지금 5만 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있고 지금 말씀을 읽기에 뜨겁대요. 성경책이 부족할 지경이래요. 그런저런 인터뷰 중에 쿠바 성서공회 회장인 목사님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쿠바 사람들은 희망 없이 우울해하며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을 통해 쿠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좋지 않지만 이들의 유일한 버팀목은 이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경제 발전과 더 나은 무역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부유한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과 씨름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쿠바 사람들은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과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정치가들이, 우리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 실학자들이 성경을 읽고 꿈꿨던 그 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당연히 꾸어야 하는 꿈이고, 그 회복이 이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그 회복을 에스겔이 꿈꾸었고 다시 그 꿈을 갖고
이 땅을 변화시켜 가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정치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개인의 구원과 나 자신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바꾸어가는 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온 세상에 귀감이 되고 존귀함을 얻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람 나를 살리신 그 사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람 나를 살리신 그 사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람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람 나를 살리신 그 사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 사람과의 만남을 지켜주시고 각종 사고와 사건과 질병으로부터 그래도 이만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고백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도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은혜를 끼치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로 인해 이 땅을 더욱 아름답고 소중한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빨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교회 여러분 계시면 예배후에 꼭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해 주셔서 또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노예 앞에서 3대 위임 목사로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위임식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 당회와 교회에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힘써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또 장로님들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시는 분들도 내년에 많이 계시고 또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뽑는 선거 공동회를 갖고자 합니다. 5월 26일 2부 예배 후에 있겠는데요. 또 교회 절차에 따라 한 달 전부터 미리 게시해 드립니다. 이렇게 게시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고해 드립니다. 귀한 일꾼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더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우리 박병주 장로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또 이상돈 지사님께서 또 선거관리위원회 서기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6월 첫째 주일에 우리 전도 축제를 우리 선교부에서 갖습니다. 우리 열심히 전교하자라는 마음으로 전도 축제를 갖고 전도하신 분들 또 상품도 드리면서 격려하려고 합니다. 많이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전도 축제를 또 잘 섬기기 위해서 햇살 가득 커피숍을 오늘 운영합니다. 아침에는 좀 햇살이 없었는데 오후에는 좀 예배드리러 올 때 보니까 햇살이 좀 있더라고요. 정말 햇살 가득한 커피숍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마음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차를 마신다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전도하는 일에 내가 동참한다, 후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느냐? 옆에 테라스에서 합니다. 테라스 빨간 벽돌 있는 요 바로 옆길 있죠? 거기서 진행하겠습니다. 국수 맛있게 드시고 시원한 또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교제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중 성경 공부 지난주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준비해서 5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 안내해드리는 삽지를 넣어드렸습니다. 90일 동안 각자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는데 그 정해진 분량이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를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각자 흩어져서 집에서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이러한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삽제의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고 사무실로 신청하시고 5월 2일 주중 성경 공부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1년 동안 성경 일독하실 수 있도록 성경문답 통독지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월 30일에 어르신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 모시고 또 전도하고 싶은 분들 초대해서 어르신들 효도 관광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4월 30일 화요일이 되겠고요. 여주 황악산 일대 명성황후 생가 이런 데도 방문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각 남녀선교회 해당되는 남녀선교 회장님들께 신청하시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각 남녀선교 회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이태구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모임 및 일정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되 특별히 5월 둘째 주일 전가족 주일로 지키고 이날은 월상 예배를 5월 둘째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2부 예배 때 드렸던 월상 예배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전가족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 부서장님들 차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봉헌이어들 늘 섬겨주셨던 유경련 지사님께서 지난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얼굴 부위에 좀 큰 상처를 많이 입으셨고 수술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회복해 하시고 더 미남이 돼서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시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저희 담임 목사 가정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 이상돈 지사님, 장지현 지사님 가정에서 함께 섬겨 주셨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맛있게 햇살 가득 커피숍 가서 차 한잔 하시고 맛있게 2부 찬양 예배까지 2시 찬양 예배까지 드리시면 참 좋은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파송의 찬양 620장 1절 펴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회복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회복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당당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강남제일교회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환우들과 우리 어린 명언이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